오늘은 열왕의 구속사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몬 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몬. 이 아몬이라는 왕, 15번째 왕의 연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몬 왕 앞에 왕이 므낫세 왕이죠. 므낫세. 그 다음에 이제 아몬 왕이 다스렸고, 아몬 왕 다음에 요시야라는 왕이 다스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곳을 이제 표로 이렇게 그려보면은요,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므낫세 왕은 주전 696년부터 통치를 했죠. 그리고 642년에 죽었어요. 642년. 그리고 아몬은 642년에 22세로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2년간 통치하다가 죽었죠. 그래서 24세에 죽은 거죠, 아몬이. 그래서 그때가 주전 640년에 죽은 거죠. 그리고 나서 요시야가 왕이 됐는데, 요시야는 609년 B까지, B라는 것은 하반기다 이 말이죠. 1년을 이렇게 6개월씩 나누면 상반기 6개월을 우리가 A라고 표기하고 하반기 6개월을 B라고 표기해요. 그러니까 609B라는 것은 609년 하반기에 요시야가 죽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남쪽 유다의 아몬 왕을 중심으로 아버지는 므낫세고 또 그 다음에 왕이 된 아들은 요시야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하 21장 오늘 19절 말씀 보면은요, 거기 아몬이 왕에 오를 때가 22세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자, 우리 요거 여러분 지금 찾아놓은 성경 위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하 21장 19절요. 자, 다 같이 시작. 아몬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무술레멧이라 옅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역대하 33장 21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아몬의 공식 통치 기간은 주전 640년부터 642년부터 640년까지 2년 동안 아몬이 통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요 아몬의 우리가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몬의 의미. 자, 이 아몬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표기를 해요. 아몬.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 아멘이라는 단어가 이 아몬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됐어요. 그래서 이 아몬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로 믿을 수 있는, 두 번째는 확실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참 좋잖아요.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그래서 이제 요것과 비슷한 말을 우리가 두 자로 쓰라 그러면은 성실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성실. 성실한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확실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맡길 때 믿을 수 있는 사람, 확실한 사람한테 맡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몬이라는 단어에서 성실이라는 그 개념을 도출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들 이름은 좋은 이름이죠. 아몬. 근데 문제는 아몬이 자기 이름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확실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아몬의 삶은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아몬의 우리가 생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몬의 생애. 자, 첫째로 아몬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오늘 왕하 21장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므낫세의 행함같이, 므낫세의 행함같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선한 믿음의 조상을 따라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거고, 악한 믿음의 조상을 따라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멋멋과 멋멋의 행함같이, 멋멋의 행함같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대조적으로 두 군데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다윗의 행함같이, 다윗의 행함같이. 이 다윗은 선의 대명사죠. 선의 대명사. 그러니까 벌써 저 사람이 다윗의 행함같이 살았어. 그럼 벌써 그분은 명예로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원로 목사님의 행함같이 살았어, 그렇게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래서 다윗의 행함같이 살았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수식어예요. 그러나 반대로 므낫세의 행함같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므낫세의 행함같이. 이 므낫세는 악의 대명사잖아요. 악의 대명사.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다윗의 행함같이 살았다고 평가받을 거냐, 아니면 므낫세의 행함같이 살았다고 평가받을 거냐,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왕상 3장 14절 말씀 보면은요, 만약에 솔로몬이 다윗의 행함같이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우리 왕상 3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왕상 3장 14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다윗의 행함같이 행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날을 길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죠. 그런데 열왕기하 21장 20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므낫세의 행함같이 행했다는 거예요. 누가? 아들 아몬이. 그래서 거기 왕하 21장 21절에 보면 우상을 숭배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22절에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 하나님을 떠나고 불신앙적인 악행을 저질렀죠. 그러니까 므낫세를 본받았다, 그것은 뭐냐, 므낫세처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고 악행을 행하였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21장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왕하 21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몬이 그 부친 므낫세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부친의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부친의 섬기던 우상을 섬겨 경배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치 아니하더니 그랬죠.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몬은 악을 행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몬은 어떻게 살았느냐. 두 번째는요, 회개하기 전의 므낫세를 본받고 회개한 후에 므낫세를 본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후에 므낫세를 본받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므낫세가 여기 주전 649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를 했어요. 주전 649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그래가지고 갔다 와서 이제 남은 생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하기 전에 므낫세를 본받은 게 아니라 회개한 후에 므낫세를 본받은 것이 아니라 회개하기 전에 므낫세를 본받았어요. 그러니까 648년이에요. 609년이 아니라 648년에 므낫세가 아수르한테 끌려갔잖아요. 아수르한테 끌려갔는데 바벨론이라는 장소로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6년 동안 회개하면서 살았어요. 그럼 아몬은 아버지가 회개한 것을 본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여기 648년이면 므낫세 나이로는 아몬의 나이로는 16세예요. 16세. 여기 642년에 22세니까 648년 6년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22세에서 6을 빼면 16세죠. 그러면 16살이면 모든 걸 다 파악할 수 있는 때예요. 오늘날 16살이다 그럼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럼 고등학생이면 다 부모들이 어쩐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 16살 때 아수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어요. 그러면 회개한 아버지를 본받아야 되는데 이걸 본받지 않고 회개하기 전에 아버지의 모습을 본받았다는 거죠. 이게 아몬의 큰 잘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역대하 33장 22절에 살펴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몬의 생애를 살펴봤고요. 이제 네 번째로 아몬의 최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아몬의 최후. 자, 아몬은요 첫 번째로 신하들의 반역으로 비참하게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왕하 21장 22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거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왕하 21장 23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신복들이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자, 어디서 죽였어요? 궁중에서. 그러니까 비참하게 죽었는데 궁중에서 죽었어요. 궁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왕이
자기 궁보다 더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궁중에서 신하들의 반역으로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전한 곳이 없다는 거죠. 자기가 생각할 때는 가장 안전한 곳이지만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자기가 잘 지켜봤자 다 그게 허사라는 거, 허사,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야. 두 번째로 아몬은요, 죽어서도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죠. 죽어서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별궁에 있는 우시야라는 동산에 들어갔어요. 우시야라는 동산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보시면은요, 왕하 21장 18절에 므낫세가 죽었잖아요. 므낫세가 죽었어요. 근데 므낫세도 역시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사의 동산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왕하 21장 여기 23절에도 역시 아몬도 죽어서 이 우시야의 동산에 들어갔다. 우시야의 동산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거기 왕하 21장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므낫세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우시야는 26절에 있네요. 26절. 자, 우리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하 21장 26절 시작. 아몬이 우시야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그래서 이 우사나 우시야가 우리말에는 이렇게 조금 발음이 다르게 보이는데 히브리어로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는 똑같이 우자야로 되어 있어요. 우자 히브리어는 우자, 울자 말고 우자, 우자. 그래서 이 우자가 여기는 우사로 번역을 한 거고 여기는 우시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요, 둘 다 똑같은 단어로, 요 우자라는 똑같은 단어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곳에 아버지하고 아들이 묻힌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 다 결국은 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도 왕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 아들도 왕으로 인정받지 못한 거죠. 왜? 아들이 아버지가 한 것을 본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좋은 선배들을 본받아야지. 그 믿음의 나쁜 선배를 본받으면 나도 똑같은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몬의 최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 아몬의 평가와 구속사적 경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아몬에 대한 평가 그리고 구속사적 교훈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평가를 보면은요, 아몬은 악한 왕이었죠. 악한 왕이었다. 아까 왕하 21장 20절 악한 왕이었죠. 또 역대하 33장 21절이었죠. 악한 왕이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속사적인 교훈을 보면은요, 자, 이 아몬의 뜻은 우리가 살펴봤죠. 이 아몬이라는 이 아몬의 뜻은 뭐냐?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이런 뜻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몬은 자기 이름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아몬의 이름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인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실이라 그랬죠. 성실.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눈가림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눈가림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눈가림이란 건 뭐예요? 누가 볼 때는 열심히 일해. 그리고 누가 안 보면 그냥 만판 노는 거예요. 물론 사람한테는 다 누구나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골로새서 3장 22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22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2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성실한 사람은 눈 가림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갈렙이죠. 갈렙. 갈렙은 늘 마음에 성실한 대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죽지 않고 살아서 가나안에 입성하도록 복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서 천국에 입성하는 복을 받으려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아버지께서 보시든지 안 보시든지 똑같이 마음에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호수아 우리 14장 7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마음에 성실한 대로 보고했대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온전히 쫓았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온전히 쫓았다, 그 온전이라는 말에 주목을 해야 되죠.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대요. 그런데 이 온전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말레라는 단어예요. 말레. 그래서 이 말레는 가득 차다 이런 뜻이죠. 가득 차다. 그 다음에 쫓았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하르라는 단어예요. 아하르. 그래서 이 아하르는 뒤따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갈렙은 하나님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바짝 뒤따라갔다는 거죠.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짝 뒤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동행이죠.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지 않고 살아서 변화돼서 천국에 들어갔잖아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 그런 것처럼 갈렙도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가지고 항상 하나님만을 바짝 따라가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야 돼요. 이러한 삶의 원형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고백하셨느냐?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고백했어요. 내 것은 다 아버지 거다. 내 안에 있는 것은 내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아버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산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항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7장 21절에도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만 충만하게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 속에 아버지만이 가득 차 있습니까? 응? 내 욕심, 내 인간적인 생각, 또 나의 어떤 이기심,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이걸 다 버리고 내 속이 온전히 아버지로 가득 찼을 때 아버지 앞에 성실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아버지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0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0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자,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에요.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입니다. 내 반지도 아버지 것이요 내 현찰도 아버지 것이요 내 애들도 아버지 것이요 내 집도 아버지 것이고 내 차도 아버지 것이고, 내 것은 일부가 아니에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위대한 고백이에요. 오늘 또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므로 하나님이 보실 때 아몬이다, 야, 내가 믿을 만하다, 내가 너는 확실하게 인정한다, 그 이름 뜻대로 되어서 갈렙처럼 죽지 않고 살아 가나안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